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의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함께 삼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일 중 하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는 농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또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열매는 그 영광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가 어떤 것인가, 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열매는 우리 식물의 과실이죠, 소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심서도 얻은 결과를 얘기할 때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빛의 열매가 나오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입술의 열매가 나오죠. 그 외에도 회개 열매, 전도 열매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삶 속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 의로움, 착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 잘 나와 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말할 수가 있고,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입술의 열매,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우리는 자연히 그 안에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먼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광을 위해라는 말은 열매 맺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가 서두에 나오죠. 1절, 2절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성장하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와 같은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열매라고 말하는 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까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등등 얘기했듯이 그 속에는 기쁨도 들어가 있고 감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속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연히 밋밋한 생활이 아니라 뭔가 감격스러운 그런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돼. 이 접붙임의 원리죠. 사도 바울 로마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랬어요. 제거한다. 이게 조금 두려운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걸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이제 특히 장로교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예정과 유기, 그리고 이중 예정이라, 이중 예정. 하나님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다 열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선택이나 자유의지가 제한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적인 사건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유기도 있어요. 유기, 제거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십자가를 얘기해도, 천국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벼에는 뿌리가 사탄이겠죠. 근데 결국은 그 제거 대상. 우리는 이걸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해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의 더 깊은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미 열매를 맺는 자리에 위치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왕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이런 물체들은 뭐 물로나 뭐 클리너로 생각이 쉽겠지만 영적으로는 뭐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 먹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열매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했는데,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예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인간의 행위로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손상을 입었죠. 아담 때부터.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영의 기능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부합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그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도 같은 동질성의 원리가 됐잖아요. 전기는 구리선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흐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통로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식물에 접붙임 원리는 역설적인 거예요. 그 뭐 밤나무나 감나무 접붙임의 그 원리는 그 좋은 품종의 가지를 꺾어다가 원래 이제 토종 그 감나무나 그 밤나무에다 붙이면 원래 좋은 가지의 그 성품이 그 속성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접붙임 원리는. 성경 원리는 역설적이라니까. 우리는 견감나무, 땡감나무 같은 돌감나무 같은 그러한 속성인데 예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속성에 우리를 접붙이게 되면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자란다는 거예요. 일반 접붙임과 영적 접붙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도 꺾여지지를 않기를 하나님 원하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때에 다 살리시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얘기했잖아요. 성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죽으심의 살과 피를 그걸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매주마다 성찬, 그때는 이제 애찬 이렇게 했는데 매주마다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또 하다 보니까 문제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횟수를 줄이게 됐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1년에 4번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사에 보면 1년에 4번 하는 거로 장려가 됐어. 루터 성공회나 루터 교회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번 정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너무 잊혀지지 않을 만큼 또 이러면 2번 하는 것은 너무 좀 횟수가 적은 느낌이 들고 아무튼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붙임을 확인하는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는 좋은 그런 의식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로 이어지는데, 영적 성장에 대한 게 오늘 본문에 전체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하나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렸으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5절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번역에 좀 쉽게 의역된 데 보면, 뭐 메시지 성경이나 뭐 세표전 성경 이런 데 보면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라라고 번역이 된 데가 있어. 쉽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교통을 원한다는 거야. 인격적 교통.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라 그래요. 율법 시대. 이 율법 시대는 이제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계명을 애우고 마음에 새겨서 그거를 이제 지키도록 한 것이죠. 율법 개념. 그것은 종의 개념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늘 동행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셨어요. 인격적이란 말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품격을 말하는데, 뭐 심리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쓰이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대를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알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돼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 인성과 성품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격 교통이라는 말은, 인격은 한 사람에 대한 지적이며 도덕적인 요소를 갖추는 추가적인 개념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번을 먹고 그는 나로도 번을 먹으리라. 모셔드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존중 관계가 될 때 인격적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조정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사랑의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모시고 있느냐. 본문이 좀 많아서 읽지 않았지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다. 친구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라 한다. 친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 휠로스, 헬라어 사전이 휠로스인데 사랑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뜻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웃, 동행하는 자, 또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이런 뜻이 휠로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겨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거나 친구 관계가 좋지 않거나 친구에 대한 불길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또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부모보다 더 친구를 가까이 하고 친구에게 속내를 다 털어놓고 정말로 친구와 어떤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친구 그러면 마음이 열릴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긍정적인 걸 봐야 돼. 또 설교를 할 때는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상향을 취하는 높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부분이니까 이 말씀 긍정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 일반적으로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고민할 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같이 상의할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참 좋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일단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니까 통치자이시고 지엄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주 두려워했잖아요. 이거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영역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또 예수님과는 친구된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친구예요.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믿을 만한 친구. 무능하고 힘없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만하고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고, 내 깊은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동행자, 이 친구. 오늘 예수님이 강조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이 말을 많이 강조했던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원리가 뭐겠어요? 이게 인격적 관계라는, 인격적 관계. 주님과 내 안에 완전히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일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는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마음과 주님이 안 계시면.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이것을 이제 뭐 주님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쉽게 뭐 성령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보통 주여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아무튼 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매일같이 순간순간 자나깨나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주님, 교회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계시나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신가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물론 다 때가 있죠. 열매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맺히는 게 아니지.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죠. 맺혀도 열매도 푸를 때가 있고 온전히 열매로서의 최고의 상품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완숙한 그 열매의 때도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고,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어린아이 같아도 영적으로는 성숙해서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선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맺는 그러한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의 그 영적 지지는 참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 관계 속에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성경은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요. 사랑 안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산다면서도 마음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경직된 율법적, 종교적, 의식적 생활을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인가?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하신 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오늘 말씀에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이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완전히 믿어요.
만약 주님이 안 계시면 두렵겠죠. 죄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 편히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구절에 보면 이게 원어에는 편이라는 그 뜻이 들어요. 편히, 그냥 한 편히 머물라는 뜻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까지 다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그 한편으로 그게 당연시 돼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는 2번 못 박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랑이 뭐냐?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말씀이 딱 요약이 돼.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내 안에 거하고 너희에 거하고 할 때 이것이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계명 중수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과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표준을 삼고 그렇게 이제 행함에 대한 원칙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 실천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사이에 내와 주님이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이. 그러면 이제 내 의지의 주관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어 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도우심으로 계명 준수가 가능한 원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가끔씩 제가 직접 주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물리적으로 역사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다가 무슨 뭐 이상한 걸 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엄청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 저는 가끔씩 머리가 갑자기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사인으로 봐, 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크게 생각나는 것은 군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새로 이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강대상이 필요했는데, 일주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대상 구할 자리를 알아봐도 가는 곳이 된 곳이 없어요. 얻어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휴가 이틀이나 남았는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려고 터미널로 가는 중에 버스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정신적으로 혼미해질 정도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대합실에 앉아서 머리가 왜 아픈지 계속 기도했지. 하나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하나님 사인을,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군대로 들어가라는 마음이 와. 부대로 들어가라고. 이틀이나 남았는데, 근데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틀이나 남았는데 부모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골에 가고 싶은데 갑자기 교회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부대로 들어갔죠. 부대에 들어가려면 터미널 내려가지고 건너면 마현리 버스 응연 내려가지고, 이제 저는 대대교회 군종이고 그 상급부대 이제 연대교회를 들려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성전을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멀쩡한 강대상을 다른 데 갖다 보내고 새 걸 산다고 보내려고 차에다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놀래가지고 이 강대상 어디로 보내냐고 하니까 저는 3대대에 있었는데 2대대 교회에다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는데 그냥 갖다 준다 그랬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교회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이 강대상 저한테 주세요. 그래 그럼 가져가. 이래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강대상을 큰 거 작은 거 군용 틀에다 다 싣고 교회로 간 거 아니에요. 제 있는 부대 교회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스쳐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삶에 열매라는 게 기쁨, 어떤 성취, 또 감사 이런 일들이 나도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돼서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또 전도할 때도 또 전할 수도 있고. 근데 장비를 현재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 방송실에 따로 이렇게 조정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다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통 유튜브 하는 작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OBS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 OBS 프로그램을. 근데 제가 그것을 저 컴퓨터에다가 아무리 설치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에러가 나고 전문가한테 찾아가도 원인을 모르겠대.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사실 저는 컴퓨터를 쓰면 좋은 걸 쓰거든요. 제품을 좋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리가 없는데 원인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줬던 가까운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아무리 조언을 들어보고 해도 안 돼.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마음이 또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쓰고 있는 블랙매직 제품에 이 제품을 알게 돼서 그걸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은 혼자 좀 요령만 배우면 제가 그거를 3주 동안 배웠어요. 그거를. 이걸 하고 나면 OBS보다 훨씬 더 혼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프로그램이 잘 깔렸으면은 OBS를 썼을 것이고 그것이 있었으면 누군가가 어디서 그걸 조정을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잘 안 돼. OBS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서 다 하잖아요. 다. 처음에는 좀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뭐 완전치는 않지만 좀 많이 좀 오류가 생겼었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방송 장비요. 방송국에 쓰는 보통 장비들 보면 몇 천만 원짜리예요. 몇 천만 원짜리. 이거 뭐 스위치라는데 스위치요. 이거를 이제 영상, 음성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데 물론 핸드폰으로 하면 간단하지만 이게 기능이 제한이 되고 또 화면이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못하니까 방송국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 있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수천만이 들어가는 장비지만 또 우리 교회 중소교회들이 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알게 해주는 것도 친구 목사가 그 친구가 좋다는 친구 알려줘서 제가 또 그걸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는 방송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기능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제가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별로 그렇게 민감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도 친구 되신 주님이 나에게 삶의 기쁨의 열매, 성취의 열매,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실 때에 가끔씩은 내 생각대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때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 안에 말씀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맞고 싶어요. 열매를 맺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 보니까 7절 말씀에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이게 얼마나 이게 눈이 귀가 쏠깃해지는 말씀이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 항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말하는 중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아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지에 위치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 인격적 관계라 그랬죠. 인격적 관계.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신실한 친구처럼 그러면 그 친구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구하는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해보세요. 그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로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거. 하나님 백성됨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랬죠. 복이. 마지막 11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도 세상에 즐거운 일이 없어도 영적 기쁨 속에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분명히 몸은 아프고 환경은 똑같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도 주님 안에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면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뭐 옛날에 이제 종교개 이후에 세상적으로는 휴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인문주의, 사람들이 지각이 깨어나고 또 이성의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가 막 판을 치고 교회는 이제 축소가 되고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 뭐 때문일까요? 영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 이성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세계는 전혀 침범할 수가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삶의 참된 의미, 참된 가치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열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뭐 포도나무, 감나무 뭐 요즘에 이런 열매는 그냥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영적인 열매는 포도나무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되면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기쁨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배할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